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는 이 여호수아 8장의 본문 말씀, 이 말씀 속에서 아이성을 정벌하는 이스라엘의 그 믿음의 전투 우리가 같이 살펴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정벌할 때 특별히 가장 먼저 점령했던 이 여리고성,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믿음으로 그 땅을 취할 때 헤렘, 진멸하여 여호와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그 여리고성에 구별된 것을 모두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믿음으로 싸우는 싸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이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대로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여리고성의 모든 것을 헤렘,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아간 한 사람이 불순종하여 범죄했습니다. 그 아간의 죄악이 이스라엘 가운데 확산됐습니다. 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적인 눈이 가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정복해야 하는 아이성을 치러 갈 때 우리가 2-3천 명만 보내도 되겠습니다. 아이성을 얕잡아보고 아이성을 정벌하러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게 됩니다. 처참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이 온 이스라엘을 언약 백성으로 믿음의 전투를 싸워야 하는 이스라엘을 실패하게 만들었습니다. 죄의 욕심 가운데 사로잡혔던 아간이 그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여 진멸되어서 그가 죽은 그 돌무덤 위에 쌓여진 그 돌덩이, 그것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우리 인생들이 죄 가운데 최종 결국 마지막 심판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밖에 없는 자리는 아골 골짜기, 돌무덤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이 여기에서 종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아골 골짜기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골 골짜기를 소망의 문으로 열어주십니다. 돌무덤 아래 갇혀있는 죄와 사망에 갇혀 모든 것이 종결된 것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소망의 문으로 골고다 언덕 무덤 위에 세워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자에게 소망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골 골짜기 같은 우리 인생이 소망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 구원의 소망의 문이 열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새로운 산 소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겸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숨겨졌던 아간의 죄를 다 드러내고 그 죄악을 멸하고 나서 다시 아이성 전투에 나갑니다.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아이성으로 나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정벌하는 이 과정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먼저 아이성 전투를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보이지 않으십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준비하여서 그들이 피 흘려서 싸운 일이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도를 뿐이었습니다. 마치 흡사 예배와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정벌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습니다. 함락시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어떻습니까?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오늘 본문 2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절 후반부에 보시면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밤에 그들을 먼저 보냅니다. 매복을 하게 하고 매복조만 3만 명을 두고 이스라엘이 용사들을 뽑아서 칼을 뽑아서 힘써 싸워서 정복해야 하는 성이 바로 아이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역사가 여리고성 가운데에는 기적처럼 나타났는데 아이성을 정복할 때에는 그들이 칼을 손에 쥐고 피 흘리며 땀 흘리며 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아이성을 정복할 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구별되어 바쳐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 헤렘, 진멸하여서 하나님께 바칠 것, 그 탈취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할 수 없었습니다. 아간은 그것을 범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실 때는 오늘 본문 2절과 27절에 여러분이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27절에 오직 그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전리품을 취하게 하십니다. 아이성에서는 전리품을 취할 수 있도록 헤렘, 진멸하여 바칠 것들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는 그 땅에 있는 그 좋은 것들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럼 아간이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그 욕심을 조금만 더 억누르고 하나님께서 아이성에 이 많은 전리품을 주실 때까지 조금만 참았더라면 이 값진 이 전리품들을 취할 수 있었을 텐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헤렘을 명하시고 아이성을 정복할 때는 전리품을 취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았다면 아간이 범죄하지도 않았을 텐데 왜 어떤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와 아이성을 정복할 때가 여러분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아이성을 정복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땅을 취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하나님 앞에 헤렘으로 모든 것을 바치든지 전리품을 취하든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행하는 이 싸움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승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6지파씩 모여서 모세가 명한 대로 율법을 낭독한 이후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여호수아가 거듭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1절에 보시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33절에 모세가 명한 대로 34절에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수아가 강조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취한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율법을 선포할 때 이 싸움은 처음부터 말씀하신 대로 순종함으로 싸운 싸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과정도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도 헤렘해야 하는 것도 탈취물을 취하는 것도 모든 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싸움을 지금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해야 하는 이 싸움을 첫 번째 아이성을 공략할 때 여리고성의 아간이 범한 죄악으로 인하여 아이성을 첫 번째 공략할 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다시 아이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좀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죠.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의를 상실했습니다. 위축됐습니다. 여러분,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큰 실패를 겪고 나면 트라우마가 형성돼서 좀처럼 진취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전의를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1절 말씀해 보시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노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할 때 넘겨주다라는 이 동사가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넘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아이성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겨준 땅입니다. 그러니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땅을 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이 싸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는데 2절 후반부에 보시면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전투 방법까지 세밀하게 지시해 주고 계십니다. 세밀하게 전투 방법까지 제시해 주시면서 아이성을 취하게 하시는 이 싸움. 그러면 여러분,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할 때 그들이 손에 칼을 쥐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취한 성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은 그들이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손에 칼을 쥐고 나아가서 그 성읍을 취하여야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기적적으로 나타난 이 여리고 성읍을 정벌한 이 사건이 아이성을 정복할 때보다 더 가치로운 것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더 뚜렷하게 나타난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손에 칼을 쥐고 싸운 그 아이성 전투의 현장은 그들이 열심을 다해서 취한 성읍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덜 나타난 것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정말로 상대적으로 아이성을 정복한 것은 덜 가치로운 것일까요? 더 자세히 우리 과정을 한번 좀 살펴보죠.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여호수아가 전투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여호수아가 전투를 준비할 때 이 아이성의 첫 번째 공략에서의 실패 때문인지 여호수아가 굉장히 주도 면밀하게 이 싸움을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과도할 정도로 철저하게 준비하는데 용사 3만 명을 뽑아서 매복을 시킬 때 유인조와 매복조를 지리지형에 따라서 나누고 온 이스라엘이 전투에 임할 수 있도록 방비하게 합니다. 그리고 9절 후반부에 보시면 전투 준비를 다 마치고 나서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 잤더라. 백성과 함께 전투에 참여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과 자신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리더십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윗이 그 왕국이 흥왕하였을 때 가장 리더십의 정점에 있었던 다윗이 그 안일함 때문에 왕궁에 거닐고 용사들은 전투 현장에 내보냈을 때 밧세바를 범했던 하나님 앞에 큰 패역한 죄악을 범한 것 알지 않습니까? 그런 다윗의 실패와 다릅니다. 여호수아는 백성과 함께, 군사들과 함께 진영에서 머물러서 잤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수아는 10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럼 여호수아는 굉장히 근면한 사람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침형 인간인지 그에게 정말 몸에 밴 근면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수아 3장의 요단강을 건널 때도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근면과 성실이 몸에 밴 리더십의 탁월한 여호수아, 그가 그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근면하고 성실하게 최선으로 전투를 준비하고 그가 셈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계산해서 전투에 임했기 때문에 아이성의 두 번째 전투에서 승리한 것입니까? 그의 탁월한 리더십 때문입니까? 그의 철저한 전투를 대비했던 그 방비한 그 치밀함 때문입니까? 성실함 때문입니까? 아이성을 어떻게 취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만 치열하게 전투를 준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14절에 보시면 아이 왕이 이를 본 것은 이스라엘이 전투를 준비하는 동태를 살핀 것입니다. 아이 왕이 이를 보고 아이 왕이 성읍 백성들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전투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아이 왕도 최선을 다해서 전투를 준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동태를 파악했습니다. 그들의 전략을 분석하고 어떻게 그들이 우리를 치러 올지 대비했습니다. 아이왕에게도 리더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뒤이어 말씀합니다.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아이 성읍의 사람들이 아이 왕의 지도력 아래에서 이스라엘의 공격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것을 준비했어도 그들이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하면서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아이 성을 첫 번째 공략할 때 그 교만한 마음으로 우리가 2-3천 명만 보내도 되겠습니다. 영적인 상황을 분별하지 못했던 그 눈이 가려졌던 이스라엘처럼 아이 성읍의 사람들은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둡게 하시면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이 누구에게 속한 싸움이기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전투의 결론을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8장 27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하고 그 전리품들을 취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탁월함과 리더십과 세상의 처세와 세상의 성공을 위한, 우리의 번영을 위한 우리의 그 도모가 어떠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여러분, 서적 코너에 가면, 책방에 가면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코너가 어떤 코너입니까? 리더십, 처세술, 경영, 이런 부분을 또 진열해 놓은 섹션에 가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갖고 또 책을 구입하고 그렇게 또 성공을 위해서 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다 그런 세상의 성공과 처세와 또 세상의 방법들, 성공을 위해서 추구하면서 인생의 우리 한 시점마다 그것을 위해 쫓아갔던 시간들이 많이 있으셨을 겁니다.
저도 참 미숙한 시기에 정말 이 세상의 자기관리, 처세에 관한, 리더십에 관한 책들 많이 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리더십, 처세, 자기관리, 세상의 성공을 지향하도록 만드는 것에 맹점이 있습니다. 어떤 맹점이 있습니까? 그들이 추구하는 세상의 성공이 하나님 없는 성공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집마다 다 한 권씩 꽂혀 있었던, 정말 제가 볼 때는 성경만큼이나 많은 분들이 집에 책꽂이에 다 한 권씩 꽂아놓고 보셨던 책 가운데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그렇죠? 네. 근데 그 스티븐 코비가 파산했지 않습니까? 그가 리더십이 없어서 실패했을까요? 세상의 성공의 법칙을 몰라서 그가 파산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이 시를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이 지었습니다. 세상의 영광과 세상의 성취와 세상의 물질과 부귀영화를 모두 누렸던 솔로몬이 이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추구하는 인생들의 자기 집을 세우려는 수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그 수고가 헛됩니다. 자기의 성읍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깨어 있어도 여호와께서 지키시지 아니하시면 다 헛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먹어도 눈물의 떡입니다. 슬픔의 떡입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헛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인생 가운데 추구해야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성공의 자리, 실패의 자리,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도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가 실패의 나락에 떨어졌다 할지라도 그 실패의 나락에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을 붙쫓아 다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바꾸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는 남성 성도분들과 함께 교제 나누면서 가장으로 또 생계를 책임지면서 우리 자녀들을 또 가정을 보호하고 또 돌보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물론 남성 성도분들만이 아니라 정말 가정의 생계를 꾸려가시는 우리 정말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다 마찬가지죠. 이 팬데믹 기간을 보내면서 얼마나 참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까? 그 눈물과 한숨 짓는 그 고통의 시간들을 지나면서,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팬데믹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도 이 팬데믹 기간이 이 장기 침체, 경기 침체가 일어나고 있는 지금과 같은 이런 시기에도 오히려 팬데믹 시기에 어떤 이의 사업장은, 누군가의 일터는 더 일어섰습니다. 오히려 더 호황을 맞았습니다. 전혀 실패할 것 같지 않았던 그런 호황을 맞고 있었던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이룬 성취, 내가 이룬 성과, 열매, 내 열심과 내 노력, 내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 눕고 수고하여 애쓴 것보다 우리 인생은 사실 우리가 갈 수 있는 지점보다 또 다른 더 많은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 안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는 다 고백합니다. 내가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나로 말미암은 것보다 더 많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돌보심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 가운데 서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서도 오히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드러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이성을 정복했습니다. 승리한 이스라엘이 이제 오늘 여호수아 8장 30절부터 35절까지에 보시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제단을 쌓고 율법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6지파 함께 나뉘어져서 율법을 선포할 때,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화답하는데, 그 골짜기에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둘러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메아리가 온 이스라엘 회중들의 마음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 선포와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서의 이 언약 선포는 사실 신명기 27장에 먼저 앞서서 약속의 땅 그 앞에 모세가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면서 너희가 그 땅에 이르거든 이러이러하게 행하라 명하신 바를 그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큰 돌들을 세워서 거기에 석회를 바르고 율법을 기록해서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그리고 각각 그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가 서서 그리심산에서는 율법을 순종할 때 그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낭송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에발산에서는 율법에 불순종했을 때 그들이 처하게 되는 저주를 선포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심산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입니까?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리심산은 축복을 상징하고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하는데,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함께 모여서 율법을 선포하고 한 제단을 쌓는데, 이 한 제단을 어디에 쌓았습니까? 그리심산, 축복의 산, 에발산, 저주의 산, 이 산을, 두 산을 앞에 두고서 한 제단을 쌓았는데 어디에 제단을 쌓았습니까? 에발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의 제단을 쌓지 않고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이 에발산의 에발이라고 하는 뜻이 벌거숭이산, 민둥산이라는 뜻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저주를 받을 그것을 율법으로 선포할 때 그 저주를 상징하는 민둥산, 그 벌거숭이산 에발산에 지금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에발산에서 번제를 쌓았습니다. 번제는 제물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불로 태워서, 전체를 불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번제의 뜻이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연기처럼 올라간다는 뜻입니다. 자신을 들여서 제물에 투영된 자신의 모든 것을 연기처럼 태워서 다 전부를 살라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화목제는 흠없는 제물에 기름과 내장을 태워서 제물의 고기는 제사장과 백성들이 함께 나눠 먹는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그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는 것을 기념하면서 이웃들과 함께 화평
화평케 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제사, 그래서 이 제사를 구원제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 거룩한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야 하는 이 제사를, 이 예배를 어디에서 드렸습니까?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서 드렸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같아서는 만약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간다면 굳이 그리심산과 에발산 가운데 한 곳을 선택해야 한다면 어떤 산에 제단을 쌓고 싶으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리심산 아니겠습니까? 축복을 상징하는 그 산에 제단을 쌓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도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에게 그 약속된 축복을 우리가 받는 것, 그것이 우리의 내밀한 내면의 욕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한 대로 에발산에 그들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에발산에 제단이 세워진 후에 1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처럼 취급받았던, 개처럼 취급당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이후에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길러 온 그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던 장면 잘 아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그리심산을 의미합니다.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남편 5을 두어도 그 메마른 심령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여인이 한낮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야곱의 우물에 찾아와서 주님을 만나,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에서, 이 축복의 산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 영적인 목마름을 가진 여인이 주님께 묻습니다. 그 여인이 그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께 물었던 사마리아인들이 그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축복의 산 그리심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려도 해갈되지 않았던 그 그리심의 제단, 이것이 우리의 욕망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분열됐을 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왕국이 찢겨졌을 때 솔로몬을 대적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도 제단을 쌓았습니다. 어디에 제단을 쌓았습니까? 자기 스스로 마음에 이르는 대로 자기 스스로 제사장을 세워서 자기를 위하여 베델과 단 사이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추종하고 자신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묶어두기 위해서 베델과 단 사이에 자기가 세운 제사장을 세우고 자기를 위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가, 예배의 무게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면 내가 구하는 복과 내가 원하는 만족과 내가 원하는 바램과 염원을 충족받기 위한 예배의 자리가 된다면 그 예배의 자리는 변질됩니다. 그리심에 세운 제단과 같이, 자기를 위하여 세운 베델과 단의 제단과 같이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예배는 변질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다라고 하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심리적인 종교적인 만족감을 충족시키는 것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예배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신사도주의, 은사주의 그런 예배들이 본질적으로 위험한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초점 맞춰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 맞춰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맞춰지지 않고 예배를 통하여 내가 받을 복과 사람의 감정과 종교성을 자극하고 만족시키는 온갖 부정한 행태들이 드려지는 현대의 예배들, 그 속에서는 참된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는 어디에서 세워집니까? 에발산 위에 세워진 제단에서 예배의 자리는 드려집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입니다. 저주의 자리입니다. 무너진 자리입니다. 아골골짜기와 같은 그 돌무덤 위에 소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처럼 저주의 자리라 여겨지는 그 산에서 번제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릴 때 에발산에 서 있는 것 같은 죄와 사망의 어둠에 붙들려 있던 우리들이, 아골골짜기 소망 없는 우리들이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을 드려서 번제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릴 때 소망의 문이 열리게 되는 예배,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복에 마음을 빼앗기는 예배가 아닙니다.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면서 아무리 구해도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었던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이 한낮에 주님을 만나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오나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되시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바대로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에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날이 오면 샘 하나가 터져서 다윗 집안과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줄 것이다. 그날이 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성취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이 터지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 하나가 터져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영원한 생명수,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들에게 맛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에발산과 같은 우리의 삶의 자리가 샘 하나가 터져서 영원한 생명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구원의 영원한 구원의 생명수 맛볼 수 있는 그런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공급하십니다. 에발산의 자리에서 우리의 재단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서 여리고의 승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성의 실패한 자리에서도 다시 말씀의 순종함으로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배 가운데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옵니다. 물된 동산 같은 그 샘물과 같은 은혜가 예배 가운데 회복됩니다. 그 은혜의 샘이 우리 모두의 메마른 심령 가운데 터져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공과 실패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공과 실패보다, 복과 저주보다, 성공하고 복받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시편 기자가
시편 119편 56절에 고백한 것처럼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지킨 이것이 나의 가치가 되고 소유가 되고,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고 그 실패의 자리에서도, 애발의 자리에서도 은혜의 샘이 터져 나오는 번제와 화목제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주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가장 큰 기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가장 큰 우리의 값진 소유 모두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